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 오늘 이제 27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피는데 정말로 이제 끝이 보이기 완전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9절부터 26절은 큰 풍랑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담대한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27절부터 44절까지는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큰 풍랑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은 그 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해, 한 장 전체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이게 좀 흐릿하죠. 조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보니까 책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나온 그 지도라서 했는데,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 보이세요? 가이사랴?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가이사랴 보시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이사랴하고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시돈, 그죠? 시돈이 있죠. 시돈으로 하루 만에 딱 가고, 시돈에서 이제 그 선을 따라서 쭉 가면 무라라는 곳에 나옵니다. 무라에 가서 이제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도라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래로 미항, 라세아 지역의 미항이라는 곳으로, 항구 이름이 미항으로 가고, 쭉 가다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27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다. 이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5장 11절에서 봤죠.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이 로마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다고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나 그 이어서 온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아요. 무죄라는,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구하게 되죠.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우리가 이제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를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되면 이 로마로 또 가게 되는 거니까 그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바울이 로마와 또한 땅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내가 로마 왕자한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안 받고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고, 또 로마에서 이제 성경은 딱 로마에 간 거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혹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할 수 없이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야, 이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고 또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야, 내가 내 인생이 꼬였구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분별이 안 돼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밀려 다니는 것처럼 밀려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밀려나고 힘들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장을 보시면요, 2번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라고 해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 단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실 때 누가복음 딱 읽고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짝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생애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훨씬 이제 이야기가 좋은데, 나중에 한번 꼭 이제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한번 바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으로 가지 말고 건너뛰어서 사도행전을 읽고 다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1, 2편이라고 딱 이제 연결이 됩니다. 속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죠? 의사 누가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승무원들, 배에 탄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체크해주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거기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울 곁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이며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통제 아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직접 가지 않고 아시아 해변 각처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 해변 각처를 들리면서 루기아의 무라를 지나 아드람무떼노, 이게 굉장히 이제 발음이 어려운데, 아드람무떼노라는 이제 그 터키의 위쪽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루기아의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이탈리아 로마였기 때문에 이 무라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죠. 자,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다음날 시돈에 도착하였는데요.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는 시돈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잘 알려졌겠죠. 그래서 바울을 환대받고 바울이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 시돈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율리오는 이 로마 장교였던 율리오는 관대하게 아주 대해줬죠. 이는 바울의 여러 재판 결과에서 본대로 그에게 뚜렷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흉악한 죄인이다 생각했으면 율리오가 이렇게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세요. 백부장은 루기아의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과 제수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 무라라는 곳의 정 반대쪽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이제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아마도 거의 분명하게 이제 그 애굽에서 난 이집트에서 난 곡물들을 가득 싣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은,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식 창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이제 곡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그 배들이, 수송선이 계속 밀이라든지 뭐 이런 곡물들을 끊임없이 이제 수송을 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바로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바람 때문에 항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7절. 계획보다 많은 날이 걸려서 겨우 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니도가 또 어디냐 그러는데 이제 지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니도라는 도시에 도는데, 원래 무라에서 니도는 바람만 잘 불면 딱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 바람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여러 날 걸려서 오게 됩니다. 배는 심한 바람 때문에 그레데 섬을 방패로 삼아 섬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도를 떠나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제 미항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이번에 1번을 보세요.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있었다.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 대속죄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7월 10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기간이에요. 10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서 이제 9월 말에서 10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배가 운행하기가 극도로 힘들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월부터 이제 3월, 그 사이에 있는 11월부터 3월은 아예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위태위태하는 때인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그 이유는 겨울 폭풍이 심각했고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자주 꼈기 때문에 이 배를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럼 바울이 잘 아느냐? 바울은 뱃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다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배를 타는 것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배를 타고 3번이나 배가 파선이 됐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풍 속에 있었다. 바다에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 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이제 로마 장교와 또 이제 그 뱃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뭐 아마 밀을 싣고 갔던 배일 것 같은데 이런 곡물도 다 버릴 수밖에 없고 배도 망가지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된다. 여기 미항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은 건 너무 사실은 당연하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선장 말을 듣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배 주인들, 선주 말을 듣는 게 맞겠죠.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어요. 선장은 아니다, 괜찮다, 지금 빨리 가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 말을 듣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항해를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겨울을 지내기 편한 이 베닉스라는 곳에 가야 한다. 베닉스라는 곳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항이라는 곳이 이제 장소가 그렇게 적절했던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상당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불편하게 지낼 수 없다.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가 나오니까 거기서 머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출항을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저 바울이 뭘 알겠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배가 잘 갔어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 거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야 봐 우리 뜻이 맞잖아 하고 갔는데 이제 또 엄청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우리 전에 이 요나서 우리 공부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원수 국가예요, 원수 국가. 니느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침략하려고 노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절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죠. 원래 니느웨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로 도망을 가요. 욥바라는 이제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치는 거니까 딱 항구에 가면 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갔으니까 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쁜 놈 해가지고 배가 있나 봐라 해야 되는데 딱 갔더니 배가 짠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으로 이야,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똑같아요. 지금 폭풍 만나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처음부터 막 불순종하니까 막 벌 받고 막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평범해요. 이거 불순종해도 뭐 큰일 없구나. 말씀 안 따라가도 큰일 없구나.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순종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 갔는데 순풍이 불어서 야 우리 뜻대로 되겠다, 베닉스까지 가겠다 했는데 유로굴로라는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태풍이에요, 태풍. 유로굴로는 이 그레데 섬의 아주 높은 섬 이름이 이다예요, 이다. 섬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이다 섬에서 그 섬으로부터 바람이 몰려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광풍, 아주 큰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말인데 유로굴로라는 건 사실 뜻은 북동풍이란 뜻이에요. 북동풍이란 뜻인데 이 북동풍은요 당시에 이 지중해에서 가장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항해가 끝났다. 자, 유로굴로로 인해서 배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5절. 자, 이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이제 잠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거루를 그때 이제 끌어올렸다. 우리 성경에 거루라는 말이 있는데 거루는 조그만 배. 그래서 이제 큰 배가 이제 어떤 이제 항구로 들어갈 때 조그만 항구로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있어서 그걸 내려서 사람들이나 뭐 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거루라고 합니다. 거루를 배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줄을 가지고 배 전체를 묶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지금 곡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닷물이 만약에 그 배 속으로 들어가서 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부풀어 오르면 배가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줄로서 이제 막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스르디스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닷을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스르디스, 그러니까 27장은 사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스르디스는 이 지역 이름이에요. 그 남쪽으로 64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해변 일대에 있는 아주 광범위한 암초지대, 이걸 스르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640km면요 여기서부터 부산보다 더 멀리 있는 데거든요. 무슨 아무리 태풍이 왔다지만 배가 그까지 가겠는가, 그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까지 배가 밀려날까 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유로글로라가 얼마나 아주 크고 강력하게 해 왔는가, 그 선원들이 그걸 겁낼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자, 3번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 선원들과 함께 배의 안전을 위해 심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배가 뒤집어지든지 깨지든지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되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배를 움직일 때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운영하는 게 필요한 것까지 다 버리게 됐어요. 이렇게 버리는 이유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거우면 그만큼 깨지기 쉽고 이제 침몰하기 쉬우니까요. 다 버리게 돼. 하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오늘날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에는 레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좀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는 해를 보고 또 별을 보고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이걸 잡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가 보이지 않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낮이고 밤이고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태풍이 와서 배가 밀려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그야말로 구원의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절에 자, 큰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뭐 이거는 식사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죠? 자, 이때 바울이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여러분이요 이때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푸념을 하거나 봐라 내 말 안 들었더니 꼴 좋다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든지 혹은 비꼬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분명히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한 말은 아니었어요. 자, 바울은 제3자로서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어려움을 당한 이제 목숨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바울은 누구보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니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가지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 배는 깨지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 다 산다. 이건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가 살고 내 목숨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선교 여사였기 때문이죠. 그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근데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는가?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냥 이런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가 반드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여기서 안 죽는다죠. 로마 황제가 지금 바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로마에 있는 거니까 너 로마에 가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너 안 죽는다. 너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바울이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재판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그저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너가 이방 왕 앞에서 내 이름의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즉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다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에서 아마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보는데요.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실제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 재판의 결과는 둘 중 하나예요. 오늘날처럼 뭐 징역형, 뭐 집행유예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그 유죄가 판결이 되면 그 죽는 거예요. 사형 판결. 아니면 죄가 없다고 판명되면 당연히 무죄 석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딱 이 두 가지 옵션이에요. 이제 곧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죄가 나오면 죽는 것이고 무죄가 되면 석방이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죽음과 삶 가운데 끼어 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느냐 무죄 석방을 받느냐 이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고 막 겁낼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바울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바울은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이곳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 내가 사형 선고 받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뭐냐면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택한다면 주께로 가고 싶지만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지금 살아 있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막 뭐 어떤 위대한 막 선교사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큰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또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세요. 바울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 그들은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러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대화니까 일종의 기도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겠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안 시키겠다. 근데 이 워낙 타락한 땅이라서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은요. 이런 거예요. 45명 있어도 그래. 40명은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이 약해져요. 30명은 안 될까요? 20명은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10명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했을 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집으면 오늘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도를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이 10명만 그곳에 있더라도 그곳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성도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친구가,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죽고 있냔 말이에요. 성도는 살리는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너희도 믿어라. 내 말대로 다 되지 않았냐. 하나님 믿어라.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공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사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바들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듯이 다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내 신앙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공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큰 풍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유라굴로를 만난 후 열 나흘째였을 것이다. 14일 동안 지금 막 배가 이제 죽음 직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소망이 생긴 것이죠.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을 쟀더니 정말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는 암초에 혹시 걸릴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육지에 가까워지면 암초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사공들이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아까도 이제 조그만 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치려고. 사공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가 빨리 죽겠다,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배를 해변에 댈 때에 숙련된 사공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끊어버려요. 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공들을 잡아 붙들으려고 작은 배들을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이제 섬에 이제 거의 갖고 왔는데 섬까지 나가려면 아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배들이 있었으면 그 배를 타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배가 없으니까 다 수영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수영 못한 사람들은 막 이제 그 판자 같은 거 붙들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44절에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자, 날이 세려할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은 음식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구원,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구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제 넓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병자가 나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병자가 나을 때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들이 표현들이 널리 쓰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구원은 여기서 그 구원이에요. 너희가 천국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기들도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미 바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런 말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 있던 사람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사나 보다 이런 안도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함께 떡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바울이 떡을 이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었다 하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축사하고 떡을 떼었다. 뭐 같아요? 성찬식 같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찬식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배에서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떡을 떼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떼서 먹었어요. 감사하고 자기가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하고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목사가 뭐 하는 건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달라요, 형식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가 떼어 먹은 것이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신자들도 있었지만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은 불신자들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처음 탔을 때는 당연히 로마 장교였던 율리오가 모든 걸 결정하고 이끌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 풍랑을 지나가면서 죄수였던 바울이 사실은 이 배의 리더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소망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그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지만 이제는 제일 앞장서서 사람을 살리며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용기를 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그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우리의 일터나 혹은 큰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 있는 공동체를 속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목숨 나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자기 몸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에 있을 때 언제나 성도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앞장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7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300년 전에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이제 부흥 운동, 미국에서 이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또 철학자로서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지성으로 받들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학 이제 학장이 돼요. 이거 뭐 우리식으로 하면 총장 정도 되겠죠. 이제 뉴저지 대학인데 오늘날의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이니까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대학교 학장으로 가게 돼요. 그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다 갑니다. 굉장히 학식이 많은 목사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가서 이제 재직을 얼마 하지 못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겠냐면 그때 이제 천연두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겁을 먹는 거예요. 저희 그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다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맞지 않았잖아요. 이 부작용 어떻게 하냐고 맞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려운 거거든. 이게 새롭게 하는 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맞게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죽게 돼요.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인데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성도가 어떤 위기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섬기는 일에 언제나 성도가 앞장섰다라는 좋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 이제 교회 역사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들의 총 숫자가 276명이었다. 276명. 그들은 바울을 따라 배불리 음식을 먹고 배에 남아있는 밀을 모두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샜을 때 닷을 끊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배를 몰고 갔습니다. 배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박히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해안가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그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암초에 걸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암초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배가 걸리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점점 부서져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군인들이 죄수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제 죄수를 호송하던 로마 병사가 만약에 자기가 지키던 병사가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병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빌립보서 16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근데 죄수가 그때 자다가 깨가지고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때 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죠. 그 행동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 목숨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만약에 이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럼 차라리 이때 다 죽여버리자. 사실 이렇게 죄수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죄수를 죽이는 거니까, 그죠? 뭐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죄수를 죽인다,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데서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가요, 이때 이제 나서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빨리 수영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지금 이 배가 유로글로를 만나가지고 다 몰살당할 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율리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율리오가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떠나면 안 된다 했는데 율리오가 선장 말 듣고, 그죠? 선주 말 듣고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위기에 몰아넣는데 이번에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살리는, 그죠? 올바른 선택을 이제 율리오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또한 바울 때문에, 그죠? 율리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27장 말씀을 했는데요. 한번 꼭 집에 가서 뭐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은 들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27장이 쉽지가 않아요. 읽어보시면 생소한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딱 한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지도를 여기 딱 보시면 옆에 두고 보시면 여기에 갔다가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폭풍을 만났구나. 죽을 뻔했구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밀려서 이렇게 된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이 결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